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오직 집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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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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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며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또 성찬을 받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길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의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천의 귀한 예식과 학습과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왕, 우리의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
때마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차면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라. 아멘. 높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산다고 하면서 때때로 죄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절기를 통하여 모든 예배하는 심령이 갈보리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상과 빛의 소금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며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 벗어나 주님의 진행을 짜내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악에 씻긴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국렬히 여기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학습 세례로 신앙인 기본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답서를 통해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신앙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같은 죄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죄악들이 씻겨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회개하여 겨루고 나태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북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육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호사밧 찬양대와 주차 안내 등 여러 곳곳에서 서기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알아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지성으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또 마음과 우리의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헛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데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아버지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8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웃으면서 눈 맞추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시다.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꼭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이곳에 계신 분, 우리 강북성산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천국에 입성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참 다양합니다.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합니다. 요람은 뭐죠? 우리 아기들 눕혀놓고 흔들거리는 그 간이 침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태어남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회자는 다 함께 하죠. 아기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돌잔치 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또 기쁨으로 또 참석해서 결혼식 예식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 또 생명을 다 하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임종 예배 그리고 장례 예배를 또 목회자와 함께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모든 예식들을 함께 하면서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러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그 예식을 치르면서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은 허례허식이죠.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형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으면 형식 또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형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형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더라도 형식만 있어도 되느냐?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형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경우는 형식을 차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이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밭을 갈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노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의 짜임새 있는 형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을 정돈할 수가 있고 이러한 형식을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여력이 있다면 이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시간을 구별하는 자리이고 공간을 구별하는 자리이죠. 벌써 우리의 마음이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우리가 형식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모이는 것이 당시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다 지나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지금 쓰신 분이 거의 없으시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구별해서 공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드릴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폐하시고 마음만 받으시지만 우리가 이 형식을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여력이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정성과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 형식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마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렇게 사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력이 된다면 결혼식을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만인에게 그들의 사랑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만인에게 축복을 받는 이 예식은 마음만 있다면 최고로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여러분 형식적이라고 해서 형식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형식을 통해서 최고의 정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든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여러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이고 학습식이 있는 날이고 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과 또 학습식, 세례식 이것도 마음이 없이 임하면 아무 쓸모없는 형식일 수 있습니다.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다 할 수 있으면 이 성찬식과 세례식과 학습식만큼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 예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 짧게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세례식과 학습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마음을 담으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되고 또 세례식을 보시면서 함께 축하해 주셔야 되고 또 학습식을 통해서도 학습 세례식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또 축하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12제자를 모으시고 한자리에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만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그 떡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떡이라 아니하시고 떡을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라고 말씀 아니하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더라, 피를 먹는다더라, 이러한 괴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다 잘려져 있는 떡을 먹게 될 것인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찢어서, 찢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실 것이라는, 고통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부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살이 찢겨질 것이고 나의 피가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찢어지시는 그 몸, 예수님의 부어지시는 그 피, 예수님의 그 고통,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어딜 보고 있죠? 마태복음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고, 또 천국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간 사람, 9시에 포도원에 간 사람, 12시, 3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예수님 당시에는 문맹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적을 수 있는, 요즘에는 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듣고 기억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망각, 들으면 잊어버리는 이 사람의 망각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이 찢어지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찢어지고 피가 부어지는 이 고통은 누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모두 이 고통, 찢어지는 고통과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 죄 책임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이 찢겨지기 위해서 오셨고 피가 부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자리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56절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58절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빵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곧 내가 되죠. 나라는 존재를 살리죠. 음식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상징이지만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고통이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소통이 되죠. 무엇인가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모두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하신 의, 예수님께서 원천적으로 갖고 계신 그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전가. 의의 전가. 네. 그래서 연합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므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임할 때 이것처럼, 이 예식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성찬을 할 텐데, 빵이 다른 교회보다 맛있어, 포도주를 잘 익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빵을 드실 때 물론 좀 달콤한 맛이 나겠지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찢기심을 생각하셔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식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가에 가셔서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형식으로 그 세례식에 참여를 하셨죠. 전통적인 세례는 이렇게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겠다,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새 인생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 새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곳은 세례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침례 방식만이 진짜 참된 형식이다, 참된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예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징입니다. 종교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교단은 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물을 이렇게 붓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성수, 물을 찍어서 그 머리 위에 뿌릴 텐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는다, 정결하게 된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될 학습식은 세례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소양적인 지식을 배웠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습을 받았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습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학습식과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이어갈 텐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피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복을 누리시고, 또 세례식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그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새겨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 충분히 이겨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학습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조철호 성도님, 김영민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습은 세례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분은 교육과 또 문답식, 어제 문답식을 거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전체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때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라고 들릴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심으로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 보고 선한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강북성산교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학습식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학습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인 이들이 이 예식을 통하여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공적으로 인정했사오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조철호, 김영민 이상 2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성산교회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배진영 성도님, 네, 손경희 성도님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라고 확실하게 답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 크게 네라고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대상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우리 홍석환 장로님께서 성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쪽을 보시고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배진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손경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뒤 앞을 보시고요.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대로 일평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여 싸우니 일평생 이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을 잘 깨닫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배진영, 손경희 이상 두 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성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성찬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입교하신 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성찬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려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비록 한 조각의 떡이요 미량에 적은 포도주이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예배당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먼저 떡을 나누실 텐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며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의 찢어지신 그 몸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우리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살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찢겨졌고 찔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살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후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인과 또 입교하신 입교 교인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드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세례를 받으셨고 또 입교를 하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찢기신 그 육체,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우신 그 의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잔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 이웃, 가족,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특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지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후렴 다시 부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끝이 고난이 끝이었고 죽음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은 다 지나갈 것이고 그것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냈느냐는 하나님 앞에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결국 최종적인 승리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성찬식과 세례식과 학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을 마시며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확인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능력이 오늘 학습식과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일평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을 주시죠. 증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잠깐 남으셔서 사진 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어린이부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어서 우리 함께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전에 성경 암송 대회 대경 노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아주 귀하게 잘 암송을 했고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4명의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제70-304호 유초동부 제3부 B반 강북성산교회 신예준 위의 사람은 제70회기 전반기 성경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4월 5일 대경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이상 대독. 메달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상장 제70-153호 유치부 20년생 강북성산교회 신예지 위의 사람은 제70회기 전반기 성경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5일 대경주일학교 연합회 대독. 상장 70-358호 유치부 19년생 강북성산교회 신예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경주일학교 연합회 기장 감사합니다. 상장 70-223호 유초동부 제6부 강북성산교회 한신.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차렷 경례. 암송도 잘하는데 2000년생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죠? 2000년생?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암송하는데 이 말씀이 어릴 때 외우면 이게 평생 갑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손주가 있으신 우리 모든 분들, 성도님들은 우리 어릴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잠깐 그 자리에서 잠깐 등록 카드는 적지 않으셨지만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 네, 우리 박수로 앞에도 또 계시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례주일로 이렇게 너무나 귀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학습자 조초로 성도님, 김영민 성도님, 세례자 손경희 성도님, 배진영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왜 벌써 주여. 우리가 예수님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귀하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주제와 특송 순서, 대표 기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 모임은 이번 주에 없습니다. 전교인 토요 전도 축제가 계속해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한 주 수년됩니다. 4월 27일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로 한 주 수년이 되고 운영위원회도 마지막 주에서 다음 달 첫째 주로 한 주 수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 7번을 보시면 MIP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가 강북성산교회와 소망교회 두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를 교육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5월 10일, 17일, 24일 3주 동안에 너무나 귀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되 기도를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MIP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방법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도왕 선발이 선교전도위원회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까지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기 시작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주보를 보시면 쭉 있는데 큰 상금이 걸려 있지만 우리가 상금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섬김 점심은 윤기남 집사님, 신혜식 원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점심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정종면 장로님, 김군순 권사님께서 범사 감사의 제목으로 떡을 제공하시는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종면 장로님, 김군순 권사님, 우리 셋째 막내 군대에서 제대를 했죠. 잠깐만 일어설까요? 예, 우리 정주영, 들어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했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패송 하심으로 2부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